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요. 막 흔들려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런 생각 해봅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난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좁은 집에 살고 있어. 나에게 얼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꿈을 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많은 부분. 요즘 돈 없으면 무시받잖아요. 돈을 벌어야 좋은 대학 가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로또 한번 당첨돼서 100억 정도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100억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이렇죠. 가장 핫플레이스, 가장 뜨거운 지역에 내가 30억쯤 주고 좋은 넓은 집을 하나 구매할 거야.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있으면 방이 넓고 막 뛰어다니고 축구도 할 수 있겠네? 축구하고 싶어. 막 그런 꿈을 저는 꿔요. 실제로 넓은 집 있으면 이렇게 해서 굴러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옆으로 계속. 그런 적이 싶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한 3억쯤 주고 좋은 자가용 하나, 벤츠 E클래스, S600 맞나? 그런 거 하나 사볼 거야. 이런 꿈을 꾸죠. 차를 이 정도는 좋은 거 끌고 가야 도로에서 무시 안 당하거든. 경찰 끌고 가면은 빨리 가다가 빵빵거리고 길도 안 비켜줘.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무시하지 않겠지. 권력이 있으면 또는 나의 스펙이 높으면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행복의 톡들로 삼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정말 세상의 것을 가져와 나에게 무한대로 막 채우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칠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이와 같도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이죠. 여기서 먼저 볼 적에 악인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에 생각하면은 얼굴에 흉터가 쫙 있고 감옥도 갔다 하고 흉악 범죄자, 사람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나쁜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악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무엇인지 지난 2주간 보았어요.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 기준으로 이 작품 속에 의인,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는 사람, 하나님이 목표인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어. 대신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목표로 삼는 사람, 이것을 악인이라고 칭해요. 그럼 해당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뭔 뜻이냐? 우리 추수할 때 보면은 고대에 추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곡식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곡을 한다 그러죠. 채 같은 걸로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 막 털어요. 털면은 알이 꽉 차 있는 곡식, 알곡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채에 남겠죠. 그러나 겨라는 것은 껍질이라는 건데 터는 순간 벗겨져가지고 가벼우니까 하늘로 날아갑니다. 즉 겨와 같다는 뜻은 가볍다. 근데 흔들린다라는 뜻이죠.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흔들린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흔들린대요. 왜요? 왜 흔들려요? 지진했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바뀝니다. 환율, 옛날에 진짜 500원이면 샀던 그런 것들 지금 막 2,000원 가까이 하죠. 흔들린다니까요. 환율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요. 우리의 고등학교 수입평가 기준이 바뀌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 세상은 항상 바뀌어. 그럴 때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예로 하박국을 한번 봅시다. 기원전 605년경 많이 얘기했죠.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 남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싸워볼 틈도 없이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벨론 사람들은 수많은 귀족들,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대신 정말로 비루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야 반역을 못 저지를 거 아니야. 다들 갔죠? 이때 당시 이렇게 힘들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성전의 제사장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봤을 적에 울퉁 터지는 거죠.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거룩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다 잡아가나? 하나님은 뭐 하셨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시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자살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 다 합니다. 맞아요. 똑같이 한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죠. 자, 하박국이 말하는 이 문장에서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자, 하박국이 시작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일단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잖아. 교회 나가잖아. 교회 나가면 우리 의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 나가고 추석하면 다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민족, 말씀이 있는 민족이니까 우리 의인이야. 반면에 악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없는 민족. 바벨론 땅. 그놈들은 악인이잖아. 말씀도 없이 근본도 없이 살아가잖아. 교회도 안 나가잖아. 악인이잖아. 생각합니다. 잠깐 꺼주시겠어요? 히터죠? 히터 딱 빨간색 거 띵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생각합니다. 의인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평안하게. 그걸 꿈꾸죠. 악인은 당연히 벌 받아서 못 살아야죠.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한국말로 뭡니까? 문학에 나오죠?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이겼다. 영화의 해피엔딩은 항상 착한 사람이 승리하고 나쁜 사람이 실패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지지리도 못 사는 날이 많고 악인은 의인을 등쳐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엄청 많아요. 열받는 거죠. 정의가 없는 것 같죠? 사회에 정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2600년 전 하박국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엔 정의가 없습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고통받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 하나님 말씀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주심이니이다. 정의의 하나님인데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으시니까 뭐예요? 따지죠.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생뚱맞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가 중요해요. 교만한 그, 정직하지 못한 그는 누구냐? 악인일까요? 천만의 말씀. 여기 그와 여기 그는 같죠? 그는 누구냐? 바로 자기가 의롭다고 지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특히 콕 집어서 하박국 너 스스로 너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너 정말 의인이야? 너 참 마음 교만하다? 높아졌네? 너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자격이 있어? 너 정말 정직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너가 정말 의인인지. 교회 나가지? 나가면서 월화수목금토 바벨론이 행하는 거, 바벨론처럼 살고 싶다. 바벨론처럼 높은 집, 큰 집에 살고 싶어요. 그걸 꿈꾸면서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는 너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정말 의인이야? 의인은 말이야. 그것이 아니라니까. 너는 세상 가운데 바벨론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세상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너가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솔직히 하박국의 불평은 이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아요? 비교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 잘 사는데 이스라엘이 못 살아요? 비교하는 거죠. 너는 똑같이 그걸 추구하잖아. 좋은 집, 좋은 차. 너는 그거 하니까 비교하는 거야. 넌 세상에 서 있어. 계속 흔들릴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동산, 투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옛날에 잠실에 살았습니다. 10년 전 잠실 재개발했었는데요. 그 자이 아파트인가? 그게 재개발했을 당시에 6억 5천? 7억 가까이 했어요. 그때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벌어? 10년 지난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억이에요, 15억.
10년 사이에 8억 내지 9억이 오른 거예요. 자, 여기 우리 10년 사이에 8억, 9억 모을 수 있다? 없어요. 대한민국 1%도 그 돈 모을까 말까야.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10년만 하면은 2배, 4배, 3배를 벌 수 있어요. 투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투기하면 다 돈을 벌기만 합니까? 1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아시는 분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은 뭐냐? 부동산 값이 오르면 마음 기뻐, 행복해, 오오오! 내려가면은 죽을 것 같아. 1년에 부동산값 몇 번 오르락내리락할까요? 2-3번은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년에 2-3번은 그 사람 마음은 항상 흔들립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왜냐? 전 재산이 걸려있거든. 그렇게 마음이 부동산에 가진 사람은 부동산 값이 흔들릴 때마다 그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은 요즘에 좀 판물 갔어요. 더 핫플레이스가 있죠.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교회 빠지면서 우리나라 삼성기업 주식이 확 그냥 빠졌죠. 그 싸진 주식 살려고 다들 부동산 팔고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모든 돈을 다 주식에 다 지금 투자해야 한대요. 빚까지 낸다니까. 진짜 TV에서 봤어.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거 항상 갖고 계십니다. 핸드폰에 깔려있어요. 주식 앱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시시간별로 어떻게 오르고 뭐가 오르는지를 핸드폰 보고 계속 보시는 거야. 실제로 출퇴근 시간 보면은 보시는 분들 계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식값이 오르면은 오 내가 살게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마음이 넓어져. 주식값이 떨어지면은 돈 잃었다고 미칠 듯 죽을 듯 하는 거야. 실제 수천만 원 벌시는 분들이 수많죠. 수억도 버리고. 여러분 주식값이 하루에 몇 번 바뀔까요? 적어도 개장했을 때 아침 9시에 한 번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마감 시간에 바뀝니다. 2번은 바뀌어요. 그럼 하루에 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년에 몇 번? 주 5일이니까 한 200, 그러면 주 5일이니까 얼마죠? 한 1000번 가까이 1년에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주식값이 흔들 때마다 내 마음도 계속 흔들려. 왜요? 그의 중심, 그의 목표는 돈에 있으니까. 흔들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부 마찬가지죠. 공부가 목적이 돼버리고 거기에 목표가 돼버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무한대가 돼버리면 공부가 안 풀리면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벌고 좋은 데 가는 이유 뭡니까? 솔직히 안정되게 살고 싶잖아. 행복을 누리고 싶잖아. 그렇죠? 행복할 적에 행복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하루에 막 바뀌어요. 1년에 1번씩 바뀌어요. 마음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 번은 정착하고 마음을 놓고 싶어. 남자들이 결혼한 이유는 마음을 정착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대요. 안정받고 싶어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이유는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안정감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해상 있는 사람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계속 흔들릴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운데 있으면 너는 흔들리지 않아. 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흔들리는 이 땅, 이 나라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거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공부가 안 돼도, 돈이 안 돼도, 집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집이 비타고 있는데, 집이 수재로 날아갔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쯤 미쳐야 한다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6월달부터 8월까지 비가 엄청 왔어요. 태풍이 엄청 왔거든요. 지나가면 또 오고 지나가면 또 오고 그로 인해서 전부적인 피해가 있고 수재를 입은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잃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전도사님도 지난 8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8월 13일. 8월 13일날 전도사님은 8월 11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옵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태풍이 또 옵니다. 또야? 자, 13일 아침에 비가 엄청 오고 있는 거예요. 비를 뚫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왔어요. 왜냐? 8월 16일 그 주가 양편랜드 우리 그 고등부술 우리 연합수련회를 준비해야 될 주였거든요. 막바지 준비를 해서 교회 왔어.
와가지고 전도사님들 꼭 오실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딱 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잠실대교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실에 누가 있을까요?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요. 어머니의 집이 어떤 집일까요? 지하 2층일까 3층일까요? 아니야, 이런 반지하에 살고 있어. 잠실대교가 물에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고 나서 10분이면 여기 잠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걸어다니는 곳이에요. 우리보다 항상 한 밑에 있습니다. 반드시 잠깁니다. 여기서 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수련회가 문제인가? 지금 집에 가야 되지 않나? 가족이 죽게 생기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수련회도 있으니까 어쨌건 연락했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갈까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무 초연하게 괜찮아. 뭐 물이 넘치면은 이제 곧 넘치면은 경보가 올릴 거거든. 그때 사람들만 나가면 돼. 집은 뭐 집에 있는 거 돈 뜯는 거 별로 없어. 괜찮아. 뭐 목숨만 사면 되지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정말 가난하십니다. 요즘 반지하 만들지도 않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여기 산다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집까지 잃어도, 살림차 잃어도, 진짜 길거리 나가는 거야. 땡그지 되는 거야. 그런데 초연할 수 있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건 이상한 거야. 심지어 거기 가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어머니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다 해서 5명이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매형, 누나, 2 조카. 고양이 2마리까지 다. 7이 살고 있네? 그런데 그 가산이 적을까요? 아니야, 적지 않아. 거기 나면은 우리 조카를 학교에 못 가. 그런데 괜찮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제가 그걸 알았어.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집이 날아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대신 수련회 준비해. 너 수련회 중요하잖아. 교회가 중요하지. 수련회 준비해. 어머니는 믿음에 서 있구나. 그렇구나. 어머니는 집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로 그렇지 않구나. 전에도 어머니께서 돈 벌 기회가 있었거든요. 피아노 하시니까. 삼촌이 땅을 줬어. 여기서 통째로 사고 줄게. 여기서 돈 무조건 벌어. 이사 안 가요. 자식들 신앙교육 때문에 교회에서 안 벗어날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난해. 대신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선 집안이에요. 나 전도사, 매형 전도사, 누나 전도사, 어머니 신학교 나오셨고 2 조카는 될지 모르죠. 한 전도사 4명이야. 6명 중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우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려다. 여러분, 세상에 망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나도 흔들립니다.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그 천국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국에 오르려면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한 시험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 세상에 마음이 있으니까. 몸 조금만 다쳐도 난리가 나는 거야. 맞아요. 의인들의 몸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의인들의 초연한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나오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우리 결론 내어볼까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 전도사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고학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살던 집은 아까 잠기려고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반지하 살았거든요. 작은 방에 제가 있고 이제 큰 방에 누나, 매형, 그리고 중학교짜리 고등학생 남자, 그리고 2 고양이, 5 살고 있네. 거실에는 이제 할머니랑 고등학생 조카가 살고 있어요. 여자 조카. 13평에 6명, 사람 6, 고양이까지 8이 빠글빠글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 되게 안 좋아요. 작은 방에는 여름이 되면 습기가 차는데 제습기를 물 빼보니까 60리터 나옵니다. 물 안 빼면 수영장 되는 그런 집을 살고 있어. 그 집에 15년 사니까
머리가 하루에 100가닥씩 빠져요. 진짜 여기 텅 비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잠을 계단 내려가면 계단에 휘청 넘어질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정에 명절이 돼가지고 다른 친척들이 갔거든요.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자식이 잘 나가는 집안. 참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 집보다 우리 집이 더 행복해요. 저녁 8시만 되면은 모여! 가정 예배드려요. 하고 토요일만 되면 내가 조카들 엄마 불러가지고 성경 말씀 들어봐. 우리 애들 좋아할까? 이러고 있어요. 항상 모이면 믿음 얘기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몸만 있으면 보드게임하고 밥 먹는 마치 드라마에 보는 것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집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야? 그래도 집은 좀 건강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돈은 뭐냐? 돈은 가족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함께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 6.25처럼 터지지 말고 함께 살면서 몸 해치지 않는 집에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은 그 이상은 돈은 없어도 좋다. 그 이상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바벨론에 가 있습니까? 회사에 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나이에요. 그것이 맞는 나이고요.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행복할지.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는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흔들리는 저 하늘의 부동산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반사구의 직전사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